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도문 94번 교도가 신보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교도문 94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잠시 묵도합시다. 찬송가 25장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널려간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는 날 원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널려간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푸름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는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눈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는데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병되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9장 우리 함께 찬송하신 뒤에 모든 이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님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귀한 이들의 생활을 그들의 삶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모일 수 없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시간을 귀하게 여겨 주님 앞에 만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서 하나님의 귀한 시간을 갖는 전국의 모든 하나님의 귀한 이들의 귀중한 시간을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월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낙담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오늘을 해치고 내일을 기약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을 견디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은혜 시간이 절박하게 다가오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공감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다가옴을 느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던 그간의 세월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여 이 어려움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의 폭을 틔워주는 하나님의 시간들로 우리로 해석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이들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동영상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갖는 귀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문제가 무엇인지 하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픈 자가 있거든 아픈 자를 위한 그들의 기도가 물질의 어려움이 있거든 물질을 두고 하나님 앞에 풀어주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중대사를 놓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이들의 가정이 있거든 그 중대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소원들이 2021년 올 한 해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시작되는 이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국 축복을 쏟아넣는 믿음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삼일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신명기서 4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2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 267페이지 신명기 4장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하늘을 향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함께 읽읍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신약으로 가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14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신약 172페이지에 있는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찾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읽읍시다. 내가 너희를 무화과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드려진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우리의 들고 나는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활 속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감사하여 하나님 안에 의미를 찾음이 감사하여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10분의 1로 더러는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로 더러는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소원의 예물로 드리는 저들의 삶을, 저들의 생활을, 저들의 마음속의 소원을, 저들의 믿음을 주께서 이미 받으셨으니 살아가는 데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공급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물질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며 더 큰 감사, 더 큰 기쁨이 생활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귀하게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것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만배로 나타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구약 신명기, 그 다음에 함께 읽은 요한복음 한 부분은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작년 한 해를 보내고 어려운 중에 여전한 올 한 해를 또 맞이하면서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렵지만 우리는 새해를 살아갑니다. 또 한 해를 열었습니다.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어려운, 여전히 이 재앙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목적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 있는 삶을 여전히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나침판을 붙잡고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한가운데서 한 해가 열렸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고 가지 못하고 안부 인사를 방문하지도 못하고 찾아가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아마 같은 어려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근데 그 어려움이 작년으로 끝났으면 참 좋겠지만 그 어려움은 올해에도 아마 당분간 지속될 예정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혼식이 연기가 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입학식과 졸업식이 취소되기도 했죠. 장례식장에 찾아갈 수도 없는 이런 지난한 세월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백신이 이제 개발되었다고 치료제가 나왔다고 이 재난이 이제 곧 끝난 것처럼 쉽게 마음을 놓으려고들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더 큰 재난이 또 찾아올지 그리고 그것이 뜻대로 잘 되지 않을지 이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만남이 꺼려지게 되고 그래서 외로운 사람이 생기게 되고 사람들마다 고립감에 갇혀서 삶의 질이 형편없이 추락하는 세월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말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조용한 학살이 진행 중이다. 그렇죠. 이거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이런 세월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거기서 새로운 화제가 생기고 그 새로운 일이 창출이 되고 거기서 새로운 에너지를 받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맛이고 그것이 인간 활동의 에너지고 동력원인데 이것이 다 차단되니까 이게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용한 학살이 진행 중이다라는 그 말이 그렇게 무리한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때보다도 일상의 소소함이 그리운 계절이죠. 코로나19로 사람이 사람을 멀리하고 거리둠이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식당도 찾아갈 수가 없고 배달해서 먹는 것이 너무 잦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러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코로나 이후의 세대가 되어도 사람 안 만나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함께 어울리는 것이 꺼리다 보니까 만나지 않는 것이 편하고 따로따로 단독으로 노는 것이 익숙해져 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점점 이러한 생활이 익숙해져 가는 것이 저 자신도 씁쓸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렵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어떤 양상으로 이것이 바뀌어갈 것인가, 참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지난한 세월을 살아가는 이 와중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것인가. 오래전에 지도자 모세의 말 한마디를 믿고 집단으로 노예 노릇을 하던 그 나라에서 탈출한 민족이 있었죠. 소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집단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유인으로 살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 말 하나만 듣고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탈출 대열에 가담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하던 그 와중에 광야에서 이만저만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많은 어려움을 광야에서 겹겹이 겹치게 되니까 하나님의 신의 보호를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해줄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던 것 전능함으로 자신과 함께 할 것이라을 믿고 나왔던 그들이었는데 그 광야에서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이집트에서 살았던 때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는 현실 삶이 닥치니까 그들에게는 혼란이 닥칩니다.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신이 정말 있는 것일까?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는 거 맞아? 그 의심이 그들의 출애굽의 당위성까지 흔들게 됩니다. 출애굽의 당위성이 흔들리게 되니까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온 이 광야에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지도자를 비난합니다. 우리를 왜 여기로 데려왔느냐? 일대 혼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겪었던 그 혼돈은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코로나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혼란이 일어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 코로나 재앙 때문에 예배까지 못 드리고 교회도 못 가고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는가? 신앙으로 사는 사람과 신앙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동일하게 이 저주를, 이 재앙을 겪어야 한다면 도대체 신을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혼돈이 일어나는 것이죠. 언제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때든지 현실이 버겁고 힘들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삶의 기반이 위협을 받게 되고 삶의 기반이 위협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흔들리는 것은 그때의 히브리인들이나 오늘 신앙한다고 하는 우리들이나 마찬가지겠죠. 비단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더라도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반에 대해서 흔들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리고 어렵지만 이 위기에도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한 방향을 향해서 내가 목적했던 발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비결이 있습니다. 나침판이죠. 나침판을 가지고 살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질곡의 세월이 찾아와도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갈 발을 향해서 꾸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종종 사람들은 인생을 가리켜서 항해에 비유하곤 했죠. 항해. 배가 바다를 전진해서 나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파란 바다, 창창한 하늘, 고요한 그 바다를 배가 물살을 가지고 쫙 나가는 모습은 정말로 목가적이고 그림 같은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다가 항상 그렇게 고요하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바다의 장면이 항상 파란 하늘, 푸른 바다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 바다가 큰 비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바로 그 바다가 그 배를 뒤집을 만한 풍랑으로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 바로 항해입니다. 이 풍랑을 뚫고 그 비바람을 뚫고 온전히 목적지로 가야 하는 항해길. 그래서 인생을
항해에 자주 비유하곤 한다는 것이죠. 비바람이 겹겹이 몰아칠 때 이 배를 집어삼킬 듯이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날 때, 그때 만약에 방향을 잃어버리면 배는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항해는 표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방은 캄캄한 먹구름으로 비로 앞을 가림에도 불구하고 배는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배에는 나침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해가 항해인 이유는 그 배에 나침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배의 항해처럼 우리 인생에도 나침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나침판이 없다면, 또 그 배에 나침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몰아치는 폭우에 배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표류된 채로 흘러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물살 흐르는 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항해와 같은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나침판을 만약에 놓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상사 만사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산들었더니 저렇게 산들었더니.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죠. 당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군단을 따로 창조하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고 가라.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이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이 목적이 바로 우리의 나침판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침판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비록 현실이 어렵고 이 힘든 생활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어둠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 나침판이 있어 방향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나침판, 이 나침판을 가리켜서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한 부분이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언급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인생의 나침판은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그 구원자가 살아계심을 믿는 모든 이들은 어려워도, 지나간 세월이 계속 진행되어도 삶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학에 나오는 말인데요. 인간은 뒤를 돌아볼 때마다 어른이 된다. 뒤를 돌아볼 때마다 어른이 되어가는 우리 인간들. 그만큼 어려움을 겪었던, 또는 즐거웠던, 기뻤던, 슬펐던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마다 성숙해진다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봅시다. 쓸쓸했던 지난 성탄절 어떻습니까? 각 가정에서 제대로 보냈나요? 작년 성탄절 때 케이크를 놓고 촛불을 꽂고 축하를 하고 예수의 성탄을 축하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교인 중에도 같은 날 생일인 사람이 있어서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모이지 못했죠. 집에서 케이크를 잘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울한 성탄절이었습니다. 슬펐습니다. 저만 슬픈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그랬을 것이고 길거리의 상인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거리는 쓰산했고 인격이 끊겨서 한적했고요. 모두가 코로나가 무서워서 방에 콕콕 들어박혀서 보냈습니다. 그뿐입니까? 크리스마스를 지나서 연말, 새해가 되어서 연초, 연말, 연시의 그 시즌이 축제적 분위기였던 데 비해서 올해는 어떻습니까? 너무 한산했습니다. 이런 성탄절이 있나 세상에. 그런데요, 인간은 뒤를 돌아볼 때마다 어른이 된다는 소학에 있는 그 현자의 말처럼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성탄절을 떠들썩하게 축제로 보냈던 것이 정상이었을까?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최초의 첫 번째 성탄절은 어땠을까요? 바로 예수가 태어나던 그의 첫 번째 성탄 때가 오래 같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찾아서 별을 따라서 왔다고 했죠.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당연히 큰 도성 예루살렘이 있을 줄 알고 예루살렘에서 아기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찾아왔지만 아기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멀고도 한참 먼 시골 변방의 외딴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 변방 마을에서, 그것도 여관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벌판에서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왔을 때 거기에는 축하 파티도 없었고 축하하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떠들썩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누차하고 한적했습니다. 스산한 분위기까지 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성탄절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세상 아무것도 모른 채 고요한 정목 속에 파묻혀 있는 아기 예수의 탄생지, 그것이 성탄절의 분위기였는데 우리는 이런 성탄절의 분위기를 2000년 만에 2주 전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두울수록, 역경이 심할수록, 고난이 깊을수록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다가왔다. 그렇죠. 이 지난한 세월도 언젠 끝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천사의 메시지가 욕심 없이 맑은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그 들판의 목자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욕심으로 이기려고 경쟁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로 덕실거리는 예루살렘에는 이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했지만 아마 못 들었겠죠. 더 좋은 것이 있어서 그들의 귀가 가려지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것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스산한 연말 연초의 분위기, 이 분위기에서 그간 예수의 탄생과 무관하게 진행되어져 왔던 우리들만의 요란한 잔치, 하나님과 상관없는 축제를 즐겨왔던 우리들의 연말 연초의 분위기를 하나님 정신 차려, 이제는 그렇지 않아, 이럴 때 너희들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땅에 왜 보냈는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땅의 삶을 왜 허락했는지에 대한 원초적인 생각을 좀만 해보라. 그렇죠. 그래서 밤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는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깊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 적막한 시즌은 창조자께서 우리 피조물과의 관계를 다시 은혜의 근거에서 처음부터 점검해보라 라고 하는 사색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용한 시즌은 오히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희망이 단단해지는 시간이고 성령의 은혜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렵지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즌이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신앙적인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활이, 내 세상사가 뜻대로 풀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절망하거나 그렇다고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서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들, 우리가 아무리 원대한 플랜을 짠들, 인생은 뜻하지 않았던 일이 닥쳐오기 마련이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각종의 사건과 사태들이 내 앞에 우리 살아가는 현실에 닥쳐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과는 달리 내 삶이 곤감에 처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우리 집단의 삶이 형편없이 추락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뭐 거의 다반사죠. 누가 자기가 계획한 대로 딱딱 인생을 이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70억 인구 중에 0.0001%도 안 될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신이 계획했지만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다반사라고 보면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자들이죠.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뜻하지 않는 상황에 닥쳐왔지만 내가 계획했던 일은 이러이러한 방향인데 이런 방향으로 일이 틀어지고 안 되고 오히려 더 장애가 생기고 더 그 일로 인해서 힘든 일이 생겼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의지를 더욱더 공고히 해나가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의 신인류,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읽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신의 사태를 해석해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할 때 오히려 내 주여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더 진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우리가 아까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 바로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 찬송가는 독일의 스물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하신 찬송가인데요. 이분이 목회를 하던 당시는 17세기였습니다. 이 17세기 이분이 목회할 때 그 당시 사회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느냐. 유럽에서 이 카톨릭 구교와 새로 출발한 개신교, 신교 간의 구교와 신교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자그마치 30년 동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30년 전쟁의 마무리가 이제 이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당시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30년 전쟁의 폐해가 있었고요. 그 폐해로 인해서 유럽 사회 전체가 다 피폐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30년 전쟁이 마감될 즈음에서 또 그 유럽에 흑사병이 돌게 됩니다.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독일 인구가 1600만 명이라고 하는데 1000만 명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3분의 2가량의 인구가 흑사병으로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없어지고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 스몰코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했는데 36개나 되는 마을에 교회가 겨우 하나 남아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 목사님이 부인과 함께 공동 목회를 했는데 36개 마을을 다 돌면서 신방을 하고 전도를 하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번 신방을 나가면 하루 종일 걸려서 한밤중에 돌아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한 번 나가면 며칠이 걸려서 집에 돌아오기도 했다고 하는 그러한 척박한 환경의 세태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 내외가 먼 곳에서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이 불타고 뼈대만 남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집에 아이들이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급히 잿더미를 제치고 안에 보니까 집에 남아있던 두 아들이 불탄 사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먼 곳으로 목욕을 다니고 먼 곳으로 신방 가고 전도하다 보니까 집에 아이들만 남게 됐는데 그 아이들이 불과를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불이 난 것 같아요. 근데 그 화재로 두 아이를 잃게 된 이 목사님 내외가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정신을 차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자입니다. 무릎을 꿇고 바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앉아서 눈물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큰 근심 중에도 우리 낙심지게 마옵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나를 여전히 주관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이 기도를 그대로 훗날 곡조를 붙여서 찬송가가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고백한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하고 똑같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던 날 밤 마지막 그 밤에 그 동산에 기도하실 때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조만간 닥칠 이 고통의 잔이 내게서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드린 이 기도의 내용이나 스물크 목사님이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이나 어떻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쳤는데 방향을 잃을 뻔한 이 혼돈이 닥쳤는데 거기에서 방향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나침반이 있었던 것이죠. 그 참담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는 나침반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마터면 혼돈에 빠져버릴, 하마터면 하나님은 원망한, 하마터면 신앙을 포기할 만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침판입니다. 성을급 목사님처럼 내 주여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분명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심은, 이 말씀은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랬던 욥도 자신에게 고난이 닥치고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자신에게 참을 수 없는 절망의 상태가 닥치게 되니까 나중에는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걸,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유산되어 버렸으면 좋았을걸, 내가 차라리 지옥의 저 깊은 곳에 빠져서 거기에서 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막 저주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람이 힘들면, 어려움이 겹치고 그 어려움을 가시지 않으면 사람은 어쩌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분이라고. 오래전에 모세의 말 믿고 광야에 나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히브리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 이 어려운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같이 주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맹세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여기서 그들은 뭡니까? 우리를 흔드는 현실이죠. 여기서 그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지난한 세월입니다. 왜 강하고 담대하고 그것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라고 하실까요?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래전 두려워 떨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이 현실 앞에서 낙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증표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성막에 함께 하였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구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 뭡니까? 낮의 즐거울 때, 밤의 우울할 때, 슬플 때, 우리의 즐거울 때나 우리의 고난스러울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으로 보여준 것이 밤의 불기둥, 낮의 구름 기둥입니다. 우리 인생들과 함께 행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시는 2021년 소띠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낮의 구름 기둥, 밤의 불 기둥으로 우리 갈 길을 비춰주시며 오늘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이 동행의 은혜가 2021년 올 한 해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이런 나침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있으니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그가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로 옮겨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오늘도 달려가노라. 바울이 섬겼던 현장이, 그가 살았던 세월이 그게 만만한 세월이 아니었죠. 얼마나 험난한 세월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달려가는 그 삶을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다, 녹록치 않다, 그거 쉽지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하늘 표대, 바로 이것이 우리의 나침판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열렸습니다. 첫 번째 주입니다. 이 올 한 해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으로서 우리에게 또 한 해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나침판을 놓치지 말고 2021년 한 해 목적 있는 삶, 방향을 잃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다시 열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반 정황이 이제 끝에 다다라와 있음을 우리는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지난 세월들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찬에서 얻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잊어버린다면 똑같은 고난과 또 똑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한들 우리는 아무 교훈을 얻지 못하고 메시지의 핵심을 잃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이 됩니다. 사태는 수습되겠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사람 일방으로 생각하고 사람 일방으로 편의주의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재점검,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교회 중심으로 함부로 폭력적으로 행사했던 모든 것들, 믿음 만능, 기도 만능 이걸 내세워서 사람들과의 소통을 함부로 여겼던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와 그 자세 속에서 깨달은 성찰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우리 앞에 함께 깃들 수 있음을 고백하며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9장 1절 마지막 절 부르신 뒤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 드리니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동영상 앞에서 함께 하나님의 귀한 시간을 가진 그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만나는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손줄 끊었지 이제? 안 끊어졌어?